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가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도 사랑하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들어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신 일들은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회개한 자가 얻게 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주의 종들은 천국을 전하는데 전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의 종들은 이 천국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회개를 외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인데, 즉 천국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할 사람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람을 찾는 일을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길을 가려고 할 때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인 주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도 교회를 어디에서 구할까, 교회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그 관심보다는 먼저 함께 일할 동역자, 즉 사람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 진리를 결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사역의 초기에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즉 제자 삼는 이 사역 또한 지금 교회가 중요한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4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는 길이가 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50리 정도 되고, 넓이가 한 10리, 한 25리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다로 불려졌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주위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참으로 아름다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도 바로 이 산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또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어족도 풍부하여 많은 어부들이 이 호수를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이들 어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이 가난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물론 없었고 배운 것도 별로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생의 큰 포부나 꿈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꿈이 없거나 꿈을 가질 형편이 안 되면 생활이 자연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게을러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꿈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구나 젊었을 때는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지요. 저도 젊었을 때 큰 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이 50 중반이 들었을 때 그 꿈을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하는 내 모습을 저는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2년 전의 일이었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2사람이, 그것도 알고 보니까 점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를 보고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말을 했는데 한 60대 정도 되는 여자분과 7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 내 차를 타고 같은 말을 해요. 선생님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이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은 흔치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만간에 대박이 납니다. 곧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귀에는 이 관상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그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종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내 꿈을 이룰 거야.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음성으로 저는 들렸어요. 저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말씀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렇게 믿어요, 저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려놓았던 여러분들의 꿈을 이 시간 도로 잡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꿈이 없이 희망이 없이 사는 게 대부분 어부들의 생활이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삶이 허무하다고 대낮부터 술이나 품마시는 그런 청년들은 적어도 아니었어요. 오늘도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 갈릴리에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태하지 않고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이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생이 허무하다고 나태한 삶을 살지 않고 그래도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은 바로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의 스승과 제자 관계는 그저 지식만 전달해주는 관계에 그치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스승의 인격과 삶과 생애 전체를 그대로 본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즉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적극적으로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사느냐, 즉 누구를 나의 롤모델로 삼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줄 압니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즉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하든 못하든 주일날이면 교회에 와서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의 종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참 다행하게,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에 안 부르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지낼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보람되고 행복한 일을 과연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면, 즉 제자가 되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생활에서 사람을 낚는 목자의 생활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생활에서, 즉 자신만을 위한 생활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즉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참 빛을 비추는 생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직장인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명자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직장인 모두가 돈만을 위해,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직장인 중에도 웬만한 성직자들보다 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즉
사명자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평생을 고기만 잡고 살던 그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고기만 잡고 살아가던 이 어부들에게는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소망이요, 위대한 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잠시 이러한 예수님의 큰 소망을 둔 이들의 현재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이들은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지극히 천박하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등교육도 받지 못했고 지도력 또한, 리더십 또한 강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율법에 대한 열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그 길을 향해 출발한 것과 같이 이들은, 이 어부들은 믿음으로 응답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이들은 자기들의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지 않고 다만 예수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위대한 사람 낚는 업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소망의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으로만 보면 낙심만 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어부들을 큰 소망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않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 이 소망의 눈을 주목하고 이 소망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소망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성도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불신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모두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즉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바라보면 나도 소망이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아직은 소망이 넘쳐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불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이요 답답한 교회일지라도 예수님의 소망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교회도 소망의 교회요,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교회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 아직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믿음, 이 어부들의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를 이 시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즉시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부침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배와 그물이 방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미련 없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우리도 과감히 끊고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먼저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는 이 말씀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본심과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에 주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영자를 따르자니 엄마가 울고 엄마를 따르자니 영자가 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할 때에 방해되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을 미련 없이 과감히 믿음으로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를 보고 아무리 울며 매달리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버리는, 포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영어 표현이지만 The better is enemy of the best.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원수라는 이 말. 여러분, 주님이 베스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베스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항상 이 주님과 주님의 사명을 회방하기 위해서 이 배들을 사용하는 아주 간교한 나쁜 놈이에요. 영어에 굿이 나오고 굿보다 좋은 곳이 배들이에요. 배들보다 좋은 곳이 베스트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 베스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배들, 좋은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친구만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족들, 부모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만큼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물질을 가지고, 때로는 친구를 가지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앞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말을 한 거예요. 마귀의 이 간교한 회방짓거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길은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The better is enemy of the best라는 이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라는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처럼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유언처럼 우리는 제자를 삼는 일에 더욱 매진하고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게 전도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또한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유언은 너희는 전도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를 불러 제자를 삼은 것 같이 너희들도 또 다른 나의 제자를 삼아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람이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한다고 쳐요. 그럼 1년에 365명을 전도하잖아요. 10년이 되면 3650명을 전도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된 한 사람이 1년에 아니 예수님처럼 3년에 한 명씩 제자를 삼는다면 이렇게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는 것과 3년에 한 사람씩 제자를 삼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효과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좋겠지만 조금만 우리가 멀리 보면 3년에 한 명씩 제자 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 부흥에 반드시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년에 한 명씩 제자를 삼을 때에 그 제자도 3년 뒤에 또 다른 제자를 분명히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이 지나서 6년째는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3년이 지나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6년이 지나면은 그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년이 되면은 그 네 사람이 8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년이 되면은 그 8사람이 16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는 것이 훨씬 교회 부흥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자를 삼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남기시고 성천하셨지만 그 12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그 또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를 10,000명을 전도했다 칩시다. 그 10,000명이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은 이 교회는 누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제자를 삼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끊어지질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제자 삼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의 믿음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고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이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같은 못난 사람도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늘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간 주시는 주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제자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시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의도를, 즉 주님의 본심을 헤아려서 순간순간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도 다시 한번 제자 삼으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서 쇠퇴하거나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아라비아 보이